오늘 이제 이 본문은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그야말로 이제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도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처음에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하면 노업 땅에 갔습니다. 이 노업 땅이라는 곳은 어떤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의 가족이 사는데 아마도 이제 그 사울 왕의 왕궁이 기브아에 있었는데 기브아에서 이제 조금만 한 내려가면 노업이 나오고 노업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예루살렘이 나오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땅입니다. 다윗이 도망간다고 간 데가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노업 땅에 제사장 그 마을로 갔는데 거기 이제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입니다. 이 아히멜렉은 아히야라고도 앞에 나오는데 같은 동일인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이렇게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의 정손자입니다. 정손자. 그때 이제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이 이렇게 떨고 나오는 겁니다. 나 떨고 있냐고 이렇게 떨고 있는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 그걸 보고 이 오리지널 텍스트가 이 성경이잖아요. 왜냐 하니까 이 아히멜렉이 뭔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소문을 들었을 수 있죠. 근데 다윗이 자기를 딱 찾아오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도 떨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도망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자기가 왕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어떤 왕이 시키는 일을 영어로 미션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급히 왔는데 먹을 걸 좀 달라는 겁니다. 급히 왔어. 자기 이제 그 부하들, 소년들을 데리고 어디다 딱 이렇게 어느 다른 곳에 있게 하고 혼자 간 거예요. 떡이 없는가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항용떡은 없는데 뭐랄까 진설병 거룩한 떡은 있다. 이게 뭐냐 평상시 먹는 음식은 없고 떡은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떡, 그 예를 들어 안식일날 이렇게 이제 새 떡을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6개를 이렇게 12지파 12개를 만들 6개로 이렇게 두 줄을 만들어서 그 이제 떡상 위에다가 올려놓거든요. 지성소 앞에 있는 떡상입니다. 그 진설병이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놓는데 그걸 이제 그것밖에는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은 더운 떡으로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아직 그걸 안 먹었던가 봐요. 여러분 요 이야기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 다윗이 그 제사장만이 먹는 그 떡을 먹었다. 이건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이것도 기억 안 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밖에 없는데 여자들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걸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룩한 떡이니까 그 어떤 율법의 정신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지키면서 이제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인데 어떤 율법의 문자에 너무 매이지 않는 어떤 정신을 통해서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러니까 5덩어리가 아니고 많이 가져갔겠죠. 뭐 12덩어리가 됐든 6덩어리가 됐든 그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5덩어리 달라 했으니까 5덩어리 줬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그때 그걸 누가 보고 있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도액이라는 사람 때문에 큰 일이 발생합니다.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사울 왕한테 밀고를 하는 바람에 다윗과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를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제사장을 85명을 학살합니다. 언제 합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꼭 학살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요, 그걸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빵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칼을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창이 없는데 제사장한테 그것도 좀 있냐 그러니까, 아니 대제사장이 자기 칼이 뭐가 있겠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원래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칼을 원래 자기 집에 베들레헴으로 자기 집에 그 보관했다. 그걸 하나님께 봉헌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유명한 칼이니까요. 근데 그것은 이제 대제사장의 성소, 여러분 성소라는 게 원래는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광야 생활 때 모세를 통해 만든 성막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실로에 있어. 실로. 그게 이제 엘리 대제사장. 실로가 그때 블레셋한테 침범을 당하는 바람에 실로가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성소가 노업 땅으로 간 것 같아요. 거기 대제사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다윗을 인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가죠. 춤을 추면서 그걸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성소에 뭐가 있었던가 하면은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까 그것을 네가 가지려면 가져라.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좀 칼이 없는 겁니다. 그거 달라 그래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도액이 본 겁니다. 떡은 줘도 칼을 주면 안 되는 거든. 그건 뭔가 좀 이렇게 사울 왕이 오해 여지가 있고요,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여지가 많잖아요. 떡을 가지고 어떻게 반란을 하겠어요. 근데 칼을 줬다는 말은 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칼을 들고요, 소년들을 만나서 이제 먹었겠죠. 뭘 먹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여러분, 도망을 블레셋 땅 가드로 갔어요. 망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 5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그 가드가 사실은 다윗이 가드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가드는 원래 이스라엘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일단 그걸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가드가 어딥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아니, 자기가 골리앗을 죽여놓고 가드 땅으로 가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그 골리앗을 죽인 것이 한 몇 년이 지나놓으니까 그걸 잊어먹었겠지 하고 간 거지요. 간 건데, 이 가드 왕이 보기에, 왜냐면 그 당시에는 용병 제도가 있어요. 용병이라는 것은 외국인을 사가지고 용감한 군사들을 도도로 사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적국이라도 돈을 주고 자기 용사로 쓰는 제도가 있어요. 다윗이 그거 하려고 갔던 겁니다. 또 가도 그렇지, 그 블레셋에 가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북한에서 돈을 아무리 준대도 거기 가서 군인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가니까 이 가드 왕은 다윗이 워낙 용사니까 좋게 봤는데, 세상에 이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아니, 왕이시여, 이 사람이 옛날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칠이요 다윗 왕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도 그 소문이 블레셋까지, 가드가 그 국경 근처니까 소문 나죠. 이런 사람 뒀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죽어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다윗이 큰일 났다 싶은 거야.
여기 망명 왔다가 죽게 생겼다. 그때부터 미친 체 하면서요 침을 질질 흘리는 거야. 침이란 게 참 좋은 건데 흘리면 안 좋아. 그게 침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소화제인데 그게. 근데 여기서 한번 뭉쳐봐요. 영 분위기 아니거든. 거기다 대문짝에다가 뭘 글을 쓰면서 걸쩍걸쩍 거리니까 아기스 왕, 가드 왕 이름이 아기스입니다. 네, 아기스. 이 보니까 미친 놈인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미치가야 부족해서 이런 미친 자를 데리고 왔느냐고. 당장 내보내라. 이래가지고 그 위기를 뚫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미친 채 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여러분 좀 알고 계시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그 대원군이 제 기억으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들 고종을 말이지 고종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완전히 파라코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미친 사람 비슷하게 행사함으로써 그 어떤 그 정적들의 그 눈길을 싹 피해가면서 그 뭐 어떤 그 당시 태웅과 그 분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왜냐면 구중궁궐의 그 여인들이 참 재미가 없는데 대원군이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지 세상 일을 들려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사가지고 결국 고종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다 다윗한테 배운 거지 그게. 성경은 아니겠지. 그 사람은 박해를 했으니까 신유 박해가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게 대원군이 고종의 아내 민비한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단 말이지. 그 가장 아무런 세력이 없는 그 뭐랄까 집안에 딸을 들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아는데 민비가 미세스 리가 얼마나 똑똑할지는 대원군을 끝장을 내버렸네. 여자를 잘 들여야 돼. 여자가. 근데 하여튼 그런 여러분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막 그 정도만 알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세상에 아히멜렉 대제사장도 속이고 떡도 없고 칼도 없고 또 그러다가 결국은 노업 땅에 제사장들 85명이 학살을 당하는 비극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가지 말아야 될 그 블레셋 땅 그 가드 아기스 왕을 속여서 있으려다가 미치광이 소리 듣고 쫓겨나는 거예요. 겨우 살아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참 이해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너무 지금 어려운 처지니까 목숨을 살고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남으려고 한 거는 사실이죠. 다윗이 절대로 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문제는 다윗을 이 사무엘상의 21장의 다윗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바람직한 사람일까라는 데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가? 정말 우리가 다윗을 본받을 수 있을까 할 때는 약간 의문의 여지가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은 이때의 다윗은 거룩한 인격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돼 가지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이 100년도 예수 믿으면서 뭘 하냔 말이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아침에 주일을 지키면서 정말 우리가 진설병을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이 땅에 돈 벌러 왔나? 공부하러 왔나? 놀러 왔나? 여러분 빌딩 지으러 왔나? 태어나면서 난 빌딩 지으러 왔다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빌딩 짓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공부하러 왔냐? 공부도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다고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공부도 너무 많이 할 거 아닌 것 같아. 공부마다 인생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놀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뭐냐?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가 어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수단이 되겠죠. 자식을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건강관리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삶의 어떤 과정이고 수단이지, 우리의 목적은 결국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을 끝내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돈도 벌고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오래 살면 뭐해? 그냥 오래 살면 내가 보낼 수도 없고 소셜 시큐리티도 자꾸 줄어든다는데 수명만 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면 하나님이 그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시고 또 우리가 세상살이도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밑바닥에 깔리는 인격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어떻게 하는 게 영광 돌리겠어요? 도액 같은 이 악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이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도액 때문에 시편을 따로 한번 쓴 게 있어요. 그 사악한 인간이라 어떻게 악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뭐냐 하니까 이 근본이 거룩한 인격을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딱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능이 있고 기술이 쌓이면서 그게 다 합쳐서 이제 재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예, 거룩한 재물, 거룩한 재능, 거룩한 기술이 되지 않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자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거룩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좋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래놓고 저녁 때쯤 되면 막 주님이 있나 없나 싶고 저 인간을 때려 죽일 수는 없고 이게 인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조삼모사라고 온갖 생각이 다 들고 갑자기 거룩해졌다가 갑자기 그냥 막 그러니까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중간이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때는 천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 어느 날 여러분들이 천사에 진짜요. 어느 날 악마가 따로 빛나. 이게 인간이더라. 이게 나를 보면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 찬물과 더물이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 미지근했다가 찼다가 더웠다가 내 마음 나도 몰라. 통 몰라. 진짜 몰라. 정말 몰라.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생활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천국문을 향하여 그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이웨이 투 헤븐 하늘 가는 밝은 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쭉 가는데 이제 우리가 인격이 다 닦여야 되는데 그 인격을 닦는 비결이 뭐냐? 오늘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간단하다 그러면서 또 오래 가려고 그런다. 뭐 여러분들 다 통밥 재고 있잖아요. 여러분 통밥에 제 통밥이랑 같이 통통 끓이는 거죠. 뭐. 근데 왜 다윗이 그 대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뜻 많은
이해가 되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걸 아는데 칼을 달라고 그때 딱 스탑 절제해야 돼. 그리고 또 가더라도 왜 가드왕으로 가? 가서는 안 되는 가드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치광이 소리 듣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는 안 될 때를 가고 겨우살고 미치광이 소리 들었다 봤어요. 우리 목사는 미쳤다.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다윗이 그랬을까? 왜 다윗이 그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못했을까? 그 첫 번째 하나가 두려움에 빠졌어. 여러분 여기 한번 찾아봐. 여러분 10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 사울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다윗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사울왕을 만나면 자기는 죽었고 아기스 왕도 자기를 알고 있으면 바로 죽일 테니까 두렵죠. 여러분 다윗의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이잖아요. 우리가 두렵잖아요.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 그냥. 뭐 조금만 뭐 돈이 좀 부족한다 그러고 직장에서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아이들이 어떻게 좀 잘못된다 싶으면 그냥 갑자기 두려움이 확 잡혀가지고요. 예. 마음이 이렇게 쫄아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그 두려움, 걱정, 근심, 낙심, 절망의 감정에 빠지고 사로잡히면요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두려우면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큰일 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살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움에 잡히고 근심에 잡히고 낙심에 잡히고.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과연 이전의 다윗의 모습이었을까?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라 했던 그 강하고 담대한 용기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전쟁은 이렇게 적국과의 전쟁은 잘했는데 지금 사울왕한테 쫓겨서 두렵고 말이지. 그리고 아기성 앞에 이 미치광이 소리 들으면서 두려운 이 다윗의 모습이 뭘까? 이 순간은 다윗이 저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한테 눌리지 않고 걱정에 눌리지 않고 두려움에 눌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리가 계속 우리 귀에 들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의지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믿고 뭘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해줄 줄 믿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사장님도 그렇고 뭐 거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모든 게 좀 그 사람 말도 들어야 되고 그 사람 비도 맞춰야 되고 그 사람 의지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한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비결은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하고 그게 우리의 세상살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만들어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니까 여러분 싸움이에요. 여러분 나는 계속 두려운데 어떻게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눈앞에 금방 다윗처럼 말이죠. 근데 다윗이 그때 우리 이게 지금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두려움이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목숨이 살아있어야 만드실 걸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딱 믿고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실 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고 그야말로 이 세상을 뚫고 나갈 때 로켓트가 지구를 떠나서 대기권을 떠나서 우주로 올라가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임해야 기적이 닦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자꾸 사람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41장 한번 열어봅시다. 이사야서 41장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1장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이걸 좀 파워포인트로 좀 띄우면 빠르겠는데 자 오늘은 좀 우리가 계속해서 당분간은 성경 1016페이지 41장 10절 찾으셨습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같이 되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직장도 맡기고 그냥 직장을 이게 직장이 힘들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막 직장 가기도 싫어. 네.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요 최소 주일날 설교하기가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여러분도 다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두려울 때가 많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악이 너무 많아. 모든 사람들이 선하면 막 일이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막 일이 돌아가야 되는 것도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자꾸 이게 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길을 잃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의 악인한테 당할 때 잘못 당하면 그 마음에 상처가 되면서 나도 악인이 되어갑니다. 세상 사람 악해. 그러면서 나도 악해져 가요. 이걸 극복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악한 세상에서 악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보다 악한 분들이에요. 악한 성도.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악해져 가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다. 지금은 다윗처럼 도망다니지만 언젠가는 나는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인격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붙들면요 여러분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인격으로 이 우리의 거룩한 인격을 성화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 두려움에 빠진, 두 번째는 아무래도 다윗이 지혜가 부족했고요. 노업 땅의 제사장한테 갔다가는 칼을 빌렸다가는 아무래도 제사장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블레셋 가드왕한테 가면 안 되지. 여러분 이 사람 우리 다음 주에 나오는데 다음 주 꼭 나오세요. 아둘람 굴에 갑니다. 그 유명한, 원래는 아둘람 굴로 먼저 가야 돼. 그래서 가족들 자기 친척들 다 불러 모읍니다. 아둘람 굴에 직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 거쳐가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직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숨을 곳은 어디 굴? 아둘람 굴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냐 우리가? 노 땅에 갔다가 저기 블렛 앙달대를 갔다가 안 만날 돼야 될 사람 만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시행착오를 막 겪는 거예요. 판단착오를 자꾸 겪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만 가겠어요. 갈팡질팡 하다가. 여러분 크랩 좋아하시죠? 크랩이 이렇게 지는 똑바로 가는데 옆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우리가 절대로 누구든지 똑바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갈 수 있는 사람은 그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갈팡질팡했어요. 판단착오가 많고 판단 밑에서 시행착오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지혜가 부족,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했어요. 아둘람 굴로 바로 갔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떡도 해결하시고 칼도 해결하시고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다윗이 그때 생각이 좀 짧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을 맞이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둘람 굴로 가셔서 금식기도 하시고 주여 하면 엘리야처럼 떡과 물고기도 갖다 주시고 말이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보니까 예수님은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대 안 하죠. 예수님은 참 선하시고 의로우면서도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셨는데, 왜냐하면 기가 막힌 지혜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수함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선하고 의로움을 지켜나가면서도 굉장한 지혜가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감탄을 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물 준다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물길로 오기 힘드니까 영원히 목마르지는 물 주세요. 예수님이 그 다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래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이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데 그때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사님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남편 원래 없잖아. 네가 원래 잘못 살았잖아. 막 경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 예수, 네가 남편이 없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잖아. 할 말 다 하시는데 상대방은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 맞거든요. 네가 옳다는데 뭐. 네 말 옳으세요. 근데 여러분 항상 대화의 초점이 닌 틀려서 그러면 이야기가 안 돼. 당신 말이 다 옳은데요. 요거는 조금 이래 나가야 되는 거지. 이 대화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요 상담의 학의 그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다 옳다. 절대로 정죄하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런데 네가 5이 있었잖아.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소위 말하면 은혜를 받고 선지자인데요. 이러면서 뭐 사마리아 산 이야기도 하고 예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구원받아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여전도사의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웁니다. 그리고 동전을 하나 주면서 이게 저 로마의
가이사의 밭이니까 이게 하나님께 밭이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로마 중화를 떠보고 그 누구 것이냐? 가이사 로마 황제의 화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바치라. 할 말이 하나도 가난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판단하니까 죽이는 게 좋을지 그 수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세상에 엄청난 지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절대로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지혜를 다윗이 가질 수가 없죠. 그 당시 수준은 아직 젊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뱀 같은 지혜만 있다면요, 사람이 악해져요. 뱀처럼 돼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나 목사도요, 뱀 같은 지혜만 있으면요, 저 사람 하는 말이 진짜까 싶어요. 저 거짓말 아닐까? 속과 겉이 다른 말 아닐까?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내가 반갑지가 않아. 느낌이 안 좋아. 그런데 그게 뭐가 반드시 더 비둘기 같은 순수한 성결함이 깔려야 돼. 그래야 그 지혜가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빛이 났다는 것은 그 속에 성결하고 선하고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나요. 근데 그 진심이 통해야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 사람한테 전달될 때 그 사람의 그 지혜가 빛이 나고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비둘기 같은 순수함이 밑에 깔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지혜는 어떻게 구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우리 지혜가 있어 봐야, 사람은 IQ가 100에서 200 사이잖아요. 100 이하도 또 있을 수 있죠. 92자릿수가 있다 그러더라고. 네. 그게 혹시 나일지도 몰라. 근데 200을 넘는 사람은 거의 없어. 한국 천재가 뭐 193가 그렇답니다. 네. 세계에서 세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가 100에서 200 사이예요. IQ가 50 차이 나면 대화가 안 된대.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되면요, 누군가가 높고 누군가 낮은 거죠. 50 이상이 되면요, 사람이라도 대화가 안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높고 누군가 낮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IQ가 오기 전에, 하나님만 구하기 전에 우선 밑바닥이 깔려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선하고 의로움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의 비결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내가 내 욕심을 차리는 것을 내가 간파해내야 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천신만고 때 포로가 돼가지고 왕궁까지 들어가지고 뽑혀가지고 그야말로 왕 관리가 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포도주와 떡을 자기가 안 먹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하면, 고기는 우상한테 바친 그 당시 제물이었기 때문에 일단 바치고 나서 그걸 자기가 영혼이 더러워진다 해가지고 안 먹겠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다니엘이 잘하는 것일까? 다니엘이 거짓말이 했다는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요즘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올 같았으면 일단 먹고 주님, 내가 뭐 이거를 주님을 안 섬기려고 안 먹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잖아요. 나도 출세해야 되니까. 그때 다니엘이 자기의 출세를 주님께 맡겼어. 출세 안 하면 어때? 출세 안 하면 어때? 새끼 밥 먹고 출세는 누구한테 달리셔야 돼? 하나님께 달리셔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놓은 거예요.
신앙은 정조라고 정결해야 되고 신부라 그랬잖아 오늘. 예, 신부가 그거잖아요. 예, 헌부가 되면 안 돼. 예, 중요한 것은 내가 차라리 왕궁 관리가 안 되더라도 내가 내 마음과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작정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환관장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을 뚫고 나가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빌라도처럼 타협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좋아. 그 당시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게 빌라도가 결국은 저 섬에 유배돼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유대인 마음을 살려다가 결국 예수를 죽지 말았단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사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죠. 빌라도 때의 고난,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사도신경이 할 때마다 그냥 빌라도가 나와. 그렇잖아요. 이 빌리포스도 아니고 뭐야 이게 빌거리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될 때인가 이게. 그냥 나는 죽어도 예수님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막 그냥 나가버려야 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자기가 총동에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런 수치는 안 당할 거 아니야. 이런 빌라도가 몰라도 한참 몰라도 예.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다니엘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뚫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이니까 여러분 사자굴에도 들어가지. 나는 신앙을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난 신앙을 버릴 수 없다. 그런데 뭐 요즘 뭐 사자굴 나는 막 신앙 100번 버려도 좋다. 나중에 주님 막 이렇게 구원만 해주세요. 이래 가지고는 여러분 인격이 안 만들어지고 하나님 절대 영원 하나님 축복도 없어요. 다니엘처럼 복받은 인생이 없어요. 뭐 바벨 페르시아에 가고 막 고레스 왕 때까지 막 왕들은 바뀌는데 혼자서 이뭐 재상은 혼자 끝까지 하는 게 다니엘.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도 그래요. 그 에스더도 유다인임을 속였다. 속인 게 아니라 모르드가 말하지 않는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혜지 지혜.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혔을 때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세요? 목숨을 걸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If I die, I will die. 요즘 007 시리즈가 나 No time to die. 죽을 시간이 어디야. 그 다이가 그 다이야. 여러분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 인생을 그는 거예요. 그럴 때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무슨 내용인지를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도 얼굴이 화끈화끈할 때가 수치와 내가 왜 그때 거짓말을 했을까. 지금도 화끈화끈 했는데요. 그 화끈화끈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내 자신을 위하지 않고 정말 이웃의 영혼과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도 내가 지금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다. 그게 이상한 은혜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정광훈 목사님 대회 참석을 했잖아. 예, 참석을 하고 저는 한 6시 반쯤 나왔는데 우리 희마의 교회 국민혁명당 지부장이신 이현희 권사님 내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국민혁명당 우리 희마의 교회 대표로 나갔습니다. 전부 한 300석 왔는데요. 우리가 두 자리를 딱 차지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탁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참 말씀이 좋고 은혜가 되었는데 내가 맨 끝에 그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이분이 정광훈 목사님 이제 미국에 왔는데 여기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참 친분이 있고 친한 사람이 많대요. 이런 모임을 하면 이제 어저께 그 좁은 데 너무 비었어요. 근데 큰 교회에 들어가면 얼마나 넓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대. 어디가 다 한국 갔대요. 왜냐하면 여기 오시면
도와줄까 할까 온다 소리 듣고 한국 가버려. 왜냐하면 뭔가 이게 지금 도우다가는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다니. 근데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그렇다 한다. 여기 나와서 좀 도와달라. 나라가 위태하다. 이런데 내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이래놓고 하나도 안 도와준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이 많다. 그러면서 맨 끝에 하시는 말씀이 내 가슴에 확 오더라. 그들은 비열하고 비굴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마지막 지리형 비열하고 비굴합니다. 내가 그게 가슴이 계속 그래. 큰 교회 하면 뭐하고 큰 돈 벌면 뭐하고. 어저께 그 우리 권사님들 여기 미국에서 한 달에 10만 불을 내는 권사님 장모님이다. 한 달에 그걸 도우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그건 선함과 의로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그런 데 쓰는 거지. 빌딩 이벤트 있으면 뭐해? 교회가 크면 뭐해? 뭐 크면 좋지. 크면 내가 우리도 좀 컸으면 좋겠는데 너무 작아도 너무 작아. 좀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크든지 작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선한 부자고 선한 가난한 자가 되잖아요. 근데 악한 가난한 자도 안 되고 악한 부자도 안 돼. 근데 거기에서 그 기로가 뭐냐니까요. 내가 이거를 나라를 위하는 건지 교회를 위하는 건지 하다못해 이웃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내 욕심이 싹 들어가 가지고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는 건지 요런 거를 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게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른 거야. 이게 복잡다단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에 다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혹시 이게 내 욕심일까요? 저 사람들 진심으로 원하는 걸까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 몸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은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안 풀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뭐 목숨까지는 아니라도 목이라도 걸어야 돼. 수면 붙어있게 해줘요. 목. 근데 그렇게 갈 때 일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님의 돈이라는 것은 이게 마치 그 뭐랄까 강물에서 이렇게 아지랭이나 안개나 이 김이 올라가서 올라가면 거기서 이 비가 내려서 떨어지잖아요. 요 원리인 거야. 일단 주님은 우리의 그 돈이 크고 작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건데 그거를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들이시니 이렇게 탁 드리면 주님이 하늘에서 받으시고 세상에서 10배, 20배, 30배, 100배까지 갚아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의로움과 순수함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교회 지키려고 그랬다. 거기에는 뭐냐면 자기 욕심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만 빼도 되는데 그걸 절대로 안 빼려다가 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미국 와서 30몇 년 만에 이거 해봤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말마다 오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와놓고 나올 때 좋은 걸로 골라가지고 집에 보관하는 양쪽에 꼽아놔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큰일을 할 분은 큰일 하고 지도자는 지도자고 큰 재벌은 재벌이라도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관계없어요. 주님이 똑같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저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그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때로는 자기를 한번 던져보는 것도 필요해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래가지고 주님 앞에 내 진심을 드리는 거예요. 내 진심을 드리고
그러면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은 자라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정말 거룩한 인격을 닦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선함과 의로움을 이루어가지 않은 그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되고 죄가 되죠. 그 죄는 반드시 고난으로 되돌아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요. 죄로 인한 고난은요. 그것도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 문제는 영광과 축복이 없습니다. 인격은 그렇게. 그런데 의로 인한 고난이 여러분 아둘람굴에 가는 것도 거기 가면 편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거기는 의로 인한 고난이야. 먹을 것이 없고 땀들이 날 안 날아줘도 거기는 의로 인한 고난을 쭉 하면요 거기에는 선함과 의름이 쌓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쌓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은 이제 그만하시고 의로 인한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